이 시간 함께 묵도하신 이후에 조윤희 원사님 기도하신 거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니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았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를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저희들의 삶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셔서 주님의 평안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성숙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바라보지 않고 항상 자족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들하실 가운데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만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안전한 치료약이 개발되어 더 이상 질병이 두렵지 않도록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화목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성도님들의 건강이 해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힘을 얻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항상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더 헌신하며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임종구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같은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예수사랑교회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 저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회복과 치유와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두를 다 살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근, 그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다 1절에 나온 이 기근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43장을 읽었는데 41장 56절에서 57절에 나오는 기근은 원어로 하자크라고 해요. 하자크와 카바드는 기근의 깊이가 다릅니다. 정도가 달라요. 카바드가 의미하는 뜻은 뭐냐면 생존이 불가능한 기근, 이런 뜻이에요. 생존이 불가능한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근이 이제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나고 계속 깊어지잖아요. 더 이상 먹을 곡식도 없고 또 마시는 물도 점점 줄어가서 가축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모두가 다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은 진실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같은 뱃속에서 나온 라헬의 자식은 요셉과 베냐민 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이 베냐민을 만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형들에게 유도 질문을 하죠. 그래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너희에게 또 다른 형제가 있느냐? 동생이 있느냐? 해서 그들을 첩자로 정탐꾼으로 몰면서 그들을 막 압박할 때 그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아버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이런 유도 질문을 하는데 그 대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첩자가 아니라는,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그래서 시몬을 결박을 하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는 너무나 이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요셉도 잃어버리고 또 라헬도 죽고 베냐민만 남았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왜 동생이 있다고 해서 이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그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질문을 해서 아버지가 있느냐? 아버지 있습니다. 동생 있느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 뿐인데 그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지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런 대답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 말씀이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베냐민 얘기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6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얘기해요. 이스라엘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딸을 괴롭게 하였느냐.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대답하죠.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이러고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하는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근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왜냐면 원래 형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요셉의 형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왜냐면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애굽에 판 다음에 요셉이 입던 채색 옷에 가축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인단 말이에요. 마치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것처럼.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17살의 요셉이 애굽에 팔린 이후에 20년 동안 이 가정은요 정말 지옥 고통을 당합니다.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내가 왜 그때 심부름을 보내서 그렇게 가축에 찢겨 죽게 만들었을까? 날마다 아침에 아버지를 문화하러 가면 아버지는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들들은 정말 20년 동안 우리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후회하며 회개하며 앞으로는 이런 죄 짓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아버지를 속이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진실하게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요, 오늘 본문과 또 우리가 이제 44장을 보겠지만, 그들은 묻는 말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진실하게 일하고. 형들의 그 아버지를 속인 상처와 실패, 그리고 야곱도 형을 속이고 바다나라고 20년 가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가족들을 속인 결과 아버지 야곱도 또 10명의 아들들도 20년 이상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면서 결심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진실하게 대답하자, 진실하게 살자, 있는 그대로 말하자, 이렇게 결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모든 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아세요.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다 아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실을 말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나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반드시 애굽으로 데려가야 하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내 진실한 말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진실한 말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생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실을 말함으로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진실을 말함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대로 말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제가 영신교회, 면목동에 있는 영신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사모를 만났는데 중매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아동부 부장님이었던 이순아 집사님이 중매를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사모가 영신교회를 출석하는 성도가 아니었고요. 그냥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러 왔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호감이 생겨서 이순아 집사님이 우리 사모한테 너 저 임준사 한 만나볼래? 한 거예요.
근데 그 미끼를 덥석 문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만나볼게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애 셋을 낳고 교회를 개척하고 아주 그냥 징글징글 많이 고생을 할 때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의 그 대답이 이렇게 될 줄을 어찌 알았으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쩌다 오케이를 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을까? 큰 실수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거예요.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보니까 그 산부인과 의사 역을 맡았던 김대명 씨 그 어머니가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아버지랑 부부 생활을 하는데 아버지가 바람이 난 거예요. 상간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냐 마냐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어머니가 김대명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결혼 생활은 그지 발사기 같은 결혼 생활이었는데 그런데 아들 하나는 잘났다. 그래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착한 아들, 그 효자 아들, 산부인과 의사로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아들 하나만큼은 잘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참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 결혼 생활은 그지 발사기 같은 결혼 생활인데 그런데 자식 하나는 잘났다. 우리가 내 결혼 생활이 그럴 줄 알고 내가 결혼한다고 대답했겠어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제가 어렸을 때 과천에 살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하시던 일이 안 돼서 이제 이사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때 우리가 중학생이었으니까 의견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저 수원으로 이사를 할래? 아니면 저 퇴견으로 이사를 할까? 근데 저는 수원에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퇴견에는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방마다 퇴견을 놀러 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부동산이 어떻게 될 줄 알았다면 퇴견으로 왔을까요? 수원으로 갔을까요? 수원으로 갔을 거예요. 수원 땅값이 엄청 올랐으니까 뭘 사도 아마 엄청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냥 관심이 뭐냐, 친척들이랑 사촌들이랑 그냥 노는 거 이것만 생각해서 퇴견 가야 퇴견으로 가야 돼. 나 퇴견 안 갈래.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오르든 말든 부자가 되든 말든 그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남양주로 보내십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연한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제가 개척을 할 무렵에 봉천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저 운정신도시라는 곳에 우리 제가 맡은 구역이 있어서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목장에 박현주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박현주 집사님이 제가 이제 남양주에 개척을 한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남양주에 개척을 해요? 우리 엄마도 덕수 사는데? 거기 내 친구도 사는데? 그러면 목사님 제 친구한테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보라고 할게요. 해서 온 분이 누구냐면 김미정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래요? 한번 오시라 그래요? 그랬어요. 한번 오시라 그래요? 그런데 김미정 집사님이 혼자 온 게 아니라 혼자 오기 좀 뻘쭘하니까 누굴 모시고 왔냐면 윤설 원사님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설 원사님이 김혜경 원사님 전도하고 그리고 강선아 집사님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장현민 집사님 데리고 오고, 뭐 윤신 집사, 염현주 집사, 줄줄이 사탕으로.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일을 겪잖아요. 뜻하지 않게 아이가 생겼어. 어? 조본사님, 하은이가 계획하고 난 아이예요? 아니면 뜻하지 않게 생긴 아이예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뜻하지 않게 생겼어요? 어? 저도 우리 사랑이도 그래요.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뜻하지 않게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나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 가정에 선물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에 열면 그게 상급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은 남성 목장에서요, 성탄절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성탄절엔 남성 목장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거 뭐 하시려고요? 아직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상대마트라고요. 거기 가서 케이크를 다 사오셨어요. 크림, 생크림하고 빵을 재료로 사오죠. 우리 전교인이 이제 케이크 만들기를 했어요. 케이크 만들기를 하고 생크림이 남은 거예요. 생크림이. 근데 우리 수혜 생일이요 12월 30일이거든요. 성탄절이 12월 25일이고. 또 생크림이 남았으니까 그럼 우리 수혜 생일 잔치를 한번 해서 전도를 하자 해서 수혜 반 아이들 또 친구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케이크 만들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누가 있냐면 우리 성민이하고 채연이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난 그때 케이크 만들기 안 했으면 어떻게 나았지 래. 근데 이제 우리 성민이, 채연이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민이는 진겸이 친구고 또 채연이는 수혜 친구니까 우리 교회 다니자고 부모님한테 막 조르니까 우리 착한 송 집사님, 김영엽 집사님이 또 자식 말을 또 들어줘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 출석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오.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될 줄 우리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요? 그냥 있는 그대로 대답한 것 뿐인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대답을 해서 우리 가정을 이루게 됐고요. 그렇게 아이를 낳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고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대답하는 것이요, 축복이 됩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임지는 삶, 담보가 되는 삶을 살 때 모두가 다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는데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다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제 유다도 집안을 이뤘잖아요. 한 집안을 이뤘잖아요. 다 각각 아들들이 집안을 이루고 있는데 이 아이들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이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담보, 보증이란 뜻이죠. 담보, 보증이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냐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담보가 된다는 뜻, 이것은 내 생명을 담보로 맡긴다는 거예요.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 담보가 되는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모두가 굶어 죽을 상황 가운데 아버지 야곱이 결단을 못해요. 베냐민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내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을 주십시오. 베냐민 못 찾으면 저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모두를 살리기 위한 유다의 결단, 집안을 살리기 위한 유다의 결단, 그를 위하여 내가 담보가 되오리니, 유다의 책임지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필요해요.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만 그 이장님 사업하시잖아요. 근데 직원이 횡령을 한 거예요. 십수억 원을 횡령을 했어요. 그리고 해외로 도망간 거예요. 그럼 누구 돈을 횡령을 했냐? 의사들한테요, 주식을 판다고 돈을 횡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이장모님이 그 모든 것을요, 자신이 담보가 돼서 내가 대신 갚아드리겠다, 내 주식을 드리겠다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가 넘어가고 오히려 그 의사들이 더 많은 주주가 되어버렸어요. 지원군이 되어버렸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모른다, 내가 아니라니까 배째라, 이렇게 나와도 사실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담보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 그 주간에 노회가, 우리 하매노회가 대구에서 있어서 우리 지역 목사님이랑 함께 대구에 내려갔는데, 언젠가 우리 임직식 때 오신 그 정유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진정한 능력은 우리가 병을 고치거나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십자가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목사님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여집사님 계셨는데 그 여집사님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맨날 술 먹고 아내를 괴롭히고 그리고 돈도 안 벌어와.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이 힘들겠어요.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돈도 안 벌어와. 믿음 생활도 안 해. 술만 먹고 괴롭혀.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남편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라. 근데 여러분, 요즘 같으면요, 믿지 않는 요즘 사람들은요, 그 정도 되면 진작에 헤어집니다. 같이 살 이유가 없어요. 왜 그 고통을 당하고 왜 그런 괴로움을 당하냐?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고 저녁에는 국민일보 신문을 돌리면서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여집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남편이 나중엔 예수 믿게 돼요. 구원을 받아요. 가정이 다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유다가 담보가 되잖아요. 십자가를 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담보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요, 십자가를 져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작년에 우리 임직식 갈 때 사회 보셨던 정동천 목사님이 올해 노회장이셨는데, 그 교회에 안성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노회장 얘기하셨는데, 복이는 교회가 10년이 넘은 얘기인데, 10년 전에 이제 건축을 해서 너무 건축을 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장로님들이요, 5분 계셨는데 4분이 나가버렸어요.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이 안성근 장로님 한 분 남아서 이분이 뭐 하셨냐?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사님 그럼 내 집이라도 담보를 잡아서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교회 위에서 떠나는 거예요. 전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분들이 우리 교회도 몇 분은 안 계실걸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복 있는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 안성우 장로님이 사업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사업을 하신 분이신데 막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복을 부어주셔서 사업도 엄청 번창하고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셨죠. 근데 이 안성우 장로님이 우리 노예는 5년에 한 번 장로님이 노회장이 되세요. 노회장 선거에 나오셨을 때 그냥 압도적으로, 왜냐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 안성우 장로님의 삶을 봤기 때문에 그냥 필요가 없어. 연설이고 뭐 필요가 없어. 압도적으로 되셨어요. 이 장로님의 이 담보가 되는 삶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살아난 거죠. 이 여집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책임지고 십자가를 지는 이 담보가 되는 삶을 살 때 그 하나의 일 아래 있을 때 가정이 살고요, 교회가 살고요, 회사가 살고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 책임지는 리더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책임을 안 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도망가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뭐 감당이 안 되는,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책임지는 삶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정말로 44장이 넘어가면 요셉이 형들이 회개했나 안 했나를 지켜보기 위해서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습니다. 근데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이의 생명과 우리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베냐민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담보가 되어 제가 대신 갇힐 테니 이 아이를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성경 본문을 몇 번을 이제 주간에 읽으면서 좀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마음. 십자가가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은혜에 맡기고 내려놓을 때 모두가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 앞으로 가라. 베냐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에요. 자기 인생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거든요. 유일한 라헬의 아들, 요셉의 형제, 가장 사랑하는 그런 존재였죠.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총리,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몬 얘기하는 거죠. 시몬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을 내려놓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의 손에 맡겨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냐민도 시몬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생존 불가능한 기근 앞에서 가족 모두가, 이제는 모든 집안, 자식들 집안 모두가 멸절하게 생긴 그 위기 앞에서 가족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보다 귀한 베냐민을 내려놓는 야곱의 결단.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모두가 구원받게 되고 살게 된 것처럼 야곱도 지금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줌으로 가족 모두를 살리기 위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태어났을 때 요게벳이 모세를 사랑하지만 가족을 모두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이 나일강에 띄우면서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고백했던 요게벳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고 야곱이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결국 모세를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만들어 띄울 때 모세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다 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출애굽하여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라는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후였어요. 그러나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왕으로 살아갔죠. 그러나 하만의 계략으로 악한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이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앉히신 건데 네가 외면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 목적과 뜻을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생명을 지금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나가겠다. 그 결과 유대인들 모두가 살게 됩니다. 다 구원받게 돼요. 공동체 전체를 살리게 되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우리 자녀를 다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해체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청약주택도 해제하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려주셨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고 저희 미래 또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인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 쉽습니까? 독생자인데 요게벳이 모세를 내려놓는 것이 쉽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인데 에스더가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쉽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말이 쉽지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생명, 내가 사랑하는 가장 소중히 아끼는 그것, 은밀한 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두 손에 맡기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깨닫게 된 진리가 뭔지 아세요? 결국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도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 소풍 그만 살고 집으로 돌아와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가정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가정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어나는 것이 상급이로다. 자식 내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식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의 교회. 사업도 미래도 생명도 다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니 나를 죽기까지 생명 바쳐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언젠가 제가 아는 장로님 가정에 따님이 간암이 생긴 거예요.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세요. 그 딸을 내가 더 사랑한다. 여러분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딸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 딸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세요. 내가 우리 자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시냐? 죽기까지. 대신 죽으실 만큼.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겠지. 내가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겠지. 아니요. 하나님 정말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우리의 미래를 더 염려하시고 더 근심하시고 더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맡기세요. 전적 의탁. 전적 의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인데요.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사랑은 너무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만난 요셉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유일하게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같은 어머니를 두고 있는 형제예요.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 베냐민 사랑하는 동생을 20년 만에 만나는데 너무 가슴이 복받쳐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나옵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아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넣어줘요? 5배를 넣어줘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랑을 지금 베냐민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5배를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왜 읽냐면 요셉이 베냐민을 향한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요셉이 베냐민을 사랑한 것처럼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바쳐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생명을 다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진실한 고백과 진실한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가 책임지는 담보가 되는 삶, 십자가를 짐으로 모두가, 우리 가정 공동체 모두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살게 하시는 십자가 지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친히 일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결국 모두가 살게 하시며 오늘 요셉과 형제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듯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듯이 참된 기쁨과 천국 잔치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담보가 되는 삶, 책임지는 삶,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되겠지만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의 헌신과 삶을 통하여서 모든 영혼이 다 살게 되고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살게 되고 이 가정 공동체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두 손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송영원 주님의 아들이 주님 전에 왔습니다. 성령께서 치료 영선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넘치도록 부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는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오늘은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